오늘은 마가복음 1장 15절 천국에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선물로 받으라. 마가복음 4장 11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고 하는 이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회개하지 말라라는 시리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후회하고 늙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회개하라고 하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아랍어 투브와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 메탄노아의 참된 뜻을 발견해 가다 보면 우리가 회개라는 말이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처음 말씀하신 말 같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갈릴리 해변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니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 1절에 말씀하신 이 회개하라고 하는 복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해가 되었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깊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신선하고 새로운지, 그래서 여러분과 늘 함께 이 시간을 멈추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명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옛 삶의 터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인데, 이 문장을 지적을 하면 좀 더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가라 라는 히브리어는 레크레카입니다. 레크레카. 이 레크레카라는 말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심오한 뜻이 담긴 유명한 말이죠. 그들은 지금도 인생의 중요한 장면과 고비마다 레크레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레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 말하면 go, 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다시 말하면 옛 삶의 터전을 떠나 새 출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레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자신에게, 너를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레카라는 말을 합쳐서 번역하면 너 자신에게로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 외에 모든 세계 성경의 번역에서 창세기 10장 1절에 나오는 레카라는 말을 레크만 번역을 했지 레카는 번역하지 않고 그저 가라라고만 번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깨달음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레크는 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레카는 뭐냐? 이 레카는 성경을 번역할 때 생략하거나 앞에는 레크하고 합해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분명히 이 레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레카에서 레는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at, 혹은 for, 혹은 to라는 의미가 있고 카라고 하는 단어는 yourself입니다. 너 스스로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레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go to yourself, go for yourself란 말이 되죠. 너를 향하여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을 이 말을 제대로 넣어서 번역을 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너 자신에게로 가라 이 말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어떤 물리적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참된 너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너 자신을 향해 가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지으려면 내 자신에게로 가라, 내 자신을 위하여 가라 라고 하고 좀 더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에게 진실하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떠나라. 다시 말하면 내게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믿는 대로 이제는 한번 마음껏 살아보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한번 살아보라. 하나님이 공면하고 있어요. 75세 아브라함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175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100년을 소중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만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사레를 공주라는 이름의 사레를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바꾸어 주셨고 기근자라는 뜻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아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금수저의 삶을 자랑하지 말고 흙수저로 수치로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너의 가치를 찾아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100년은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고난도 많았지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늘 함께했기에 그리고 친정 레크레카 너 자신에게로 가라 너를 위하여 가라고 하는 이 말씀 내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갔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했기에 그의 삶은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레크레카 새롭게 살고 싶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살고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생의 주기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해 나갔습니다. 현대인들의 생애 주기를 대략 50세 정도를 중년기로 구분하고 있기에 자녀들의 바쁜 육아에서 벗어나는 주부들, 직장의 안정기에 들어간 중년들, 그리고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노후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60대 이후 장년 및 노년기 모든 생애 주기에 변환점에 있는 이들에게 이 깊은 레카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길에서 진정 자기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에게로 돌아가라는 스스로에게 진실하는 메시지 레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말씀 아닐까요? 가끔 생애에 변한 시기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과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정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로 고민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또한 그 시기에 내면의 소리에 무던히도 기울였던 시기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 무엇에 마음을 쏟으며 집중해야 하는가, 무엇을 정말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소중한 구도적 고민을 우리 모두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로 가며 발견한 내 속사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뇌는 건강합니까? 나의 언어는 건강합니까? 나의 감정은 건강합니까? 나의 신앙은 진정 건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치매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보면 우리 뇌에 허점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문장의 주어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저주하면 그 입의 저주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면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게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한 비유가 생각나지요. 설악산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 설악산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게 뭐가 아름다워하고 헐뜯으면 설악산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내가 나쁘겠습니까? 좋은 말을 할 일입니다. 주어를 구분 못하는 데를 생각하며 너의 서로 간의 축복의 말만 할 일입니다. 또한 너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며 그것이 너 때문에 그랬느니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며 비방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면 그것이 옛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그러한 상태, 병과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쓴뿌리를 선물한다는 거예요. 각종 병을 풍성하게 선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서 쓰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그래 똑똑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을 만나 그들의 얘기를 조용히 듣다 보면 이렇게 주변에 머릿속의 기억에 병든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가슴 아파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분의 성격 아시나요? 점잖아 보이고 기도도 잘하고 믿음도 좋아 보이던데 어느 순간 전혀 예측치 않았던 돌발 성격이 히스테리로 폭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측치 못한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면서 아니 저 사람이 원래 저랬나 하며 놀랄 때가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나를 분석합니다. 내게 아직 저런 눌림이 있구나. 내게 아직 저런 기억이 있구나. 내게 아직 저런 트라우마가 나를 몰고 다니고 있구나. 세월에 진 것인가요? 죽을 때까지 이 꿈틀 있음을 절실히 느끼며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래는 다 순수했습니다. 우리 원래는 다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가요? 자존심이 흔들리면 그저 고집만 남습니다. 때론 주변의 사람들과 심층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남성의 기능을 잃어갑니다. 남성의 자존심과 체력과 돈이 쇠퇴해갑니다. 여성의 기능을 잃어갑니다. 매력도 미모도 기능도 말이죠. 자존심이 흔들리니 그저 고집만 남고 짜증만 남는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사라져간 것을 붙잡으려고 사람들과 다른 취미로 그것을 찾아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레카 회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을 레크레가 우리 자신을 외워 길을 떠나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돌이켜봄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레카 하나님의 뒤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회개하는 음성을 들리게 되면 우리는 첫째로 내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 사랑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축복할 일입니다. 우린 날마다 교회에서 이래그래까지 선언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유쾌해지고 우리의 희망이 생깁니다. 레클레카 투부 말라큐 다시마야 갈레타. 인생의 어느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무거운 밤이 올지 모릅니다. 홀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느끼는 좌절을 누르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결국 이 좌절에 굴복하게 될까? 나는 이길 수 있을까 과연?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다시 내게로 깊이 너 자신을 향하여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레클레카. 무언가 해보겠다는 분주함 속에 동사만 남아있는 내 인생, 거기서 나 자신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어를 찾아야 합니다. 잊어버린 나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십시다.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동사만 날뛰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주어를 우리는 버리고 살아왔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오고 뛰어다니는데 나를 찾지 못하고 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동사 혼자서 움직이고 열심만 냅니다. 마치 위령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목적을 잊어버리고 방향을 잊어버리고 이유를 잊어버리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동사를 이끌어갈 나를 찾고 만나야 합니다. 회개하라, 레클레카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 둘 곳을 찾아야 합니다.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흙으로 만드는 내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부활을 발견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나를 돌이켜보면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레크레카를 외치며 내 진실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기대하고 출발하고 그 결심을 2020년 바로 1월달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날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홀홀라 꿈을 널리 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봄날이 오면 나비들이 날아다닐 것입니다. 나비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비, 나를 찾아 피상하는 것, 곰이 변하여 붕이 되는 것, 장자 소해편에 보게 되는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큰 새가 되었다고는 이 곰이 변하여 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레크레카, 너 자신을 향하여 떠나라. 너 자신을 돌이켜보라. 메탄노야의 원뜻이 아닐까요?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내 진실 속으로 떠나라. 너를 회복하라. 그리면 하늘이 열릴 것이다. 깨달아 보여질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애언자라는 말이 바로 나비라는 말입니다. 이 애언자, 나비들을 구약성경에서는 또 숙련자, 앞을 보는 사람, 시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비전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최대한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적 생각의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오직 미래를 향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품고 나아가실 일입니다. 이 라틴어 명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Dum spiro, spero. 아직 살아있는 동안 나는 꿈을 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 두 달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 새봄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모두 다 아브라함의 결단을 시작하고 출발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제라도 결단하고 가야 합니다. 이제는 한번 진짜로 믿음대로 마음껏 헤엄치고 하늘 날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모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몇천 번의 설교를 드리며 오랜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결론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음성과 가능성에 스스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